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이제 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반려자이며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라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한 장을 이 사라의 죽음에 관하여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라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또한 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이었던 거죠.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지만 사라가 등장할 때는 항상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웃었다든지 이런 일에 등장하지만 그것은 사라의 연약함의 한 부분만 나타난 것이고 그 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밖에서 길을 있다가 천사 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대접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고기를 잡기는 했겠지만 그것을 요리하고 대접하는 일은 다 사라가 하는 몫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떤 일을 어떻게 섬겼고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뒤편에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또한 때로는 수습하고 어지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일은 다 사라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는 항상 아브라함은 사라 앞에 꼼짝 못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항상 한편으로는 질투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라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의 그 이야기에 있어서도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또 어려움 중에 있어서도 그들이 사라에게 핍박받고 그리고 쫓겨남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번초 후초 이렇게 나누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아브라함에게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옳고 사라가 특출나기 때문에 그의 편을 들어주셨다라기보다는 사라는 약속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이름 그대로 사라였던 거죠. 이와 같은 사라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27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10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의 나이 100세였을 때 사라의 나이는 90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적과 같은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사라는 평생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만 낳아주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들여서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들였으나 그 여인에게서는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이삭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구원과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시는 일들의 모든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계보는 예수님까지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사라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여인입니다. 성경엔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인은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하고 범죄하여 모든 죄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사라가 두 번째로 나오는 중요한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라의 며느리였던 리브가 그리고 라헬과 레아 이와 같은 여인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우리가 아는 여러 여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사라만큼 중요한 여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부정적인 면으로 등장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가 꼭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 나머지의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2번에 걸쳐서 당신을 내 아내로 하면 내가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 내 누이라고 하시오. 2번이나 속였을 때, 그렇게 말할 때 사라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혹시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당신 미쳤어요? 응? 어떻게 내가 당신을 보고 어떻게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번에 걸친 그 모든 행위는 순종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살리는데, 자기를 헌신하는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특히 아비멜렉 때에는 꿈에 나타나셔서 아주 그냥 혼쭐을 내셔서 자다 말고 깜짝 놀라서 일어난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사레가 아니고 이름이 사라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도 많지만 우리 공동체와 하신 약속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이 모든 행위는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들려지고 또 이렇게 고백하기만 할 수는 없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신은 잘 몰라서, 내가 깨닫는 머리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잘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영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밑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눈물이 나게 하고 내 마음이 아파오는 아련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런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천국 가는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계획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성경의 내용들, 이 두꺼운 성경의 내용들이, 여러분 성경 한 장 이렇게 펴보십시오. 이거 넘기기도 어려운 이 가볍고 얇은 성경책에 이 한 장 한 장의 모든 성경들이 다 결론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만 그 예수님은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사라의 오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인생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평의 땅도 가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딱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거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쪽 속 사람들에게 가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굴을, 막벨라 굴을 자기에게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말했던 말 어투하고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하시오, 뭐 해주시오, 그렇게 하게, 뭐 이렇게 점점점 하대하는 투로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해적속은 후에 요셉의 때에는 애굽의 바로가 되기도 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아브라함에게 예, 내 주여 당신 뜻대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해적석이 아무것도 아닌 민족인 걸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그렇게 반겨 맞았냐면 지금 이 해적석의 한 무리였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은 바로 다른 민족이 그 애굽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의 한족이 또 거란족이 뭐 이런 것처럼 달라지는 것처럼 이 이집트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지금 이 헤브론 땅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한 번도 세상의 것을 자기가 스스로 취했다고 여기지 않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고 하기에 그는 그 값을 치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팔아가지고 소를 팔아서 가축 쳐가지고 뭐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또 히브리인들, 유목민들을 그렇게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사례의 일로 그 애굽 왕 바로가 많이 챙겨서 내보냈고, 또한 블레셋 땅에서 아비멜렉 왕이 이 사라엘로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양과 소와 이 떼들을 가축들을 주고 은금을 줘서 보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얻은 재물 중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재물을 이것을 값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도 히브리인 유목민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디 정처가 없이 다닐 텐데 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예언하죠. 나중에 나옵니다. 그죠? 나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나를 같이 거기다 묻어달라. 어디다가요? 이 막벨라 굴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조상들의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막벨라 굴은 굉장히 신성시 되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묻혀진 묘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겠죠. 이와 같이 지금까지 땅 한 평, 자기가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고자 하는 그 땅 한 평을 갖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비롯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한 우리가 여기에 묻혔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들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세상을 떠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다 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 삶의 기록들은 죽을 것밖에 없어요. 죽고 망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은 죄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라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은 홀로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오랫동안 이 사라를 잊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라의 나이가 127세,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네 둘이서 이제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났다고 뭐 그렇게 때가 되면 가는 거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연 말할 것도 없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전이 다르면, 바라보는 곳과 목적지가 다르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의 마음을 품고 같이 하나님 나라인 천성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어리석고 미련할 때도 있고 참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는 언젠가는 저물어 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어쩌고 저쩌고 강건하면 80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심판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멸망과 또한 영생의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영생의 심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는 자와 상급이 없는 자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잘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